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본문을 같이 볼 텐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일단 제가 일단 인풋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두신 광역 토론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기는 또 그 섬기는 일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을지 주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처음으로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벌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는지가 1장 26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만드시기 전이에요, 그죠? 27절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26절은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디자인하고 계신, 생각하고 계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육축,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무트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인간의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이 우주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주제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파트는 뭡니까? 26절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육축,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have dominion이에요. 이건 킹덤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그 장면을 하박국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좀 다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뻐하시는 뜻, 갈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갈망과 나의 갈망이 일치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또요, 갈망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갈망이 성취되는 것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많은 부분들을, 곳곳에 많은 부조리와 악과 부정의한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질병도 있고요, 그죠? 전쟁도 있고요, 많은 범죄가 있고요. 그런데 영혼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갈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냥 디시전이 아니고 디크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정하시면 그것은요, 모든 우주 가운데 관통되고 통행되어야 되는 뜻이에요. 법이에요. 법.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갈망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결정하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그 갈망, 기뻐하시는 뜻이 마침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순간이 언제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때.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일곱 번째 천사의 일곱 번째 나팔로 얘기하거든요.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걸 한국말 성경보다요, 영어로 보면 has now be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완료로.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시간 안에 사는 우리 가운데는 이게 언제 시간 안에 성취될 것이냐 이거 남겨져 있지만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 속에는 그 갈망의 성취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그 갈망의 성취 사이에 역사가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신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면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는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런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28절 말씀이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액션, 그것은 뭐냐면 복 주시는 것이에요. 바라크란 단어인데요, 블레스 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인간이 70종족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12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미스파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패밀리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블레스예요. 블레스.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행동도 블레스 하신 거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키높이에 맞추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Be fruitful, 생육해라, 번성해라, multiply, fill the earth,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명령이죠.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지금도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배가하고 온 땅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의 방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경험하기 옳은 대로, 전통과 역사가 가르쳐준 대로 답습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900년에 UPG의 인구가 8억 8천만 명이었습니다. UPG는요, 이벤젤리칼, 거듭난 본어게인한 크리스찬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에 삶을 드리는 열정에 있는 사람들을 에벤젤리칼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2.5% 미만인 자생적 토착 교회가 없는 민족을 우리가 최소 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1900년 지난 세기죠. 시작할 때 8억 8천만 명으로 계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7년의 통계는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채 죽어가는 인구의 숫자가 21억이나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900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을까요?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21억의 사람들이, 오늘 동시대,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는 21억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의미 있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혀서 볼까요? 광역 토론토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역 토론토는 인구 추산 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전체의 이벤젤리칼의 인구는 8%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8%,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복음주의권의 교회가 5%, 메인라인 주류 교회 가운데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한 3%, 합쳐서 8%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 광역 토론토에 적용하면요, 복음을 의미 있게 만나야 될 사람이 교회를 다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다 포함하면, 노미널 크리스찬까지 포함하면 644만 명입니다. 644만 명이 우리가 살는 이 광역 토론토에 주님의 복음을 만나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죠. 사회학자들은요, 어떠한 소식이 전체 사회 가운데 전달되려면 적어도 10%의 타겟 그룹이 그 모든 소식을 갖게 되면은 전체 사회에 다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그대로 우리 이벤젤리제이션으로 적용하면요, 64만 4천 명, 64만 4천 명에게 우리가 의미 있게 복음을 맞닥뜨리도록 섬기는 일이 광역 토론토에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64만 4천 명한테 복음을 제대로 나눠야지 이 사람들 통해서 나머지 600만 명의 사람, 644만 명인가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의 방법에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는 전통적인 전도와 교회 개척의 방법, 그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평균 북미의 교회 출석 숫자를 65명으로 잡습니다. 로컬 처치의 평균 출석 숫자를 65명으로 잡습니다. 물론 또 메가 처치도 있고 하겠지만 교회를 평균하면 로컬 처치의 평균 출석 숫자 65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광역 토론토에 지금 몇 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냐면요,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새로 개척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목회하고 그냥 우리 하는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가 10,000개 정도 세워지는 게 필요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한 교회가 65명 정도 성도가 있는, 아마 풀타임 목회자 한 사람은 있겠죠. 파트타임 사역자도 한두 명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교회 방식의 목회 안에서 1년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까요? 적어도 한 10만 불은 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65명이면. 그럼 여러분, 10만 불 곱하기 해보십시오. 10,000개 교회, 빌리언 달러가 매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압도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과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갈망만큼 그 갈망과 일치가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이 사역의 어떤 비전과 목적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크기만큼의 갈망과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그 갈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19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놀라운 보고를 누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로마서 15장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일루리온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다. 풀리 전했다. 그래서 이 지방에 더 이상 내 일할 곳이 없다. No place left. 남아있는 지역이, 일할 사역할 지역이 없다.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똑같이 사는데,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예수님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의 사역인데 어떻게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블레스하신 열매 맺고 배가라는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한 도시에 갔더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뱀티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명쯤 되는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에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주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눴을 때 결과가, 여러분, 당시 사회학자들이요, 역사, 그 당시의 그 역사에 대한 사회학자들이 추산하기를요, 소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 그랬을 때 1세기에요 800만에서 1500만까지 얘기합니다. 광역 토론토보다 더 넓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동안의 사역을 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동사가 뭐냐면 메테티오라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남기신 명령, 그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라는 모토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 삼는 제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By going, 감으로써. 어디로 가냐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시키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시키는 뱀티즘을 통해서. 또 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새로운 제자들도 순종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대임령의 원칙에 따라서 제자 삼는 제자의 방식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있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어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부탁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 4세대가 여기 등장합니다.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자들, 또 다른 사람들. 사도 바울의 사역 방식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배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최초의 복 주신 그 방식 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방식 안에 그대로 들어가서 사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광역 토론토 안에 우리가 한인 성도들로, 한인 교회들 우리가 같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대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같은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시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크기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통해서 보이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킹덤 라이프 방식으로 우리가 클리어한 어떤 코스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도시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성취될 수 있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같은 비전을 붙들어야 되고요, 어떻게 그 비전이 이런지 클리어한 패스웨이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도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 전략적 맵이 필요합니다. 매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앞서가 믿음의 선진들의 각 세대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케이스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도시 가운데 가져올 전략이 뭐냐? 그 매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출발점은 열매 맺고 배가하는 이 축복의 방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타고난 우리의 어떤 업적과 성취를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열매죠. 성령 안 받은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가 천국 백성 되잖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구원 얻은 심령, 소울들이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주님과 긴밀히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풍성해질 때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도 많은 거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생명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어떤 대단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깊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킹덤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흉내낼 수는 있어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의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기도, 내 의식이 있으면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 심령의 짧은 간구를 계속 드려라. 저는 제자 그룹들한테 계속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Lord Jesus, I love you. 다른 분들은 이렇게 돼요. Lord Jesus, thank you for being with me. Lord Jesus, I need you. Lord Jesus, have mercy on me. 어떤 것이 괜찮습니다. 짧은 기도문을 여러분 가지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순간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계속 주님께로 우리의 의식이 향하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의해서 출발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가는요, 우리는 묵상으로 번역하는데 그 묵상은요, 머머링 하는 겁니다. 웅얼중얼, 예? 그리고 새들이 구구구구 이렇게 우는 것처럼요, 또 짐승들이 먹이를 놓고 그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매일매일 한 절의 말씀이 내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베이직 프랙티스라 저는 믿습니다. 순간순간 호흡과 함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 영적 호흡, 영적 양식으로 매일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한 7분만 해도 돼요. 하루에 7분. 처음 예수 영접하게 되면 제가 다 이제 프랙티스 시키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무슬림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시는 기초, 은혜의 터전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킹덤 라이프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가는 삶. 전도대학은 우리가 가는 삶을 지금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킹덤 라이프 패턴이 거기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가세요. 끊임없이 가십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곳으로 끊임없이 가세요. 오늘 교회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는 삶, going life. 여러분, 가는 사람 우리가 두 종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해야 될 건 트레이닝입니다. 훈련.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게 중요하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심플하죠? 자,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 복음을 받을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도 가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식을요, 우리가 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심플한 도구를, 사용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고잉 라이프에서 아는 사람한테 먼저 기도로 가자. 그래서 오이코스 매핑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이코스 매핑. 칠판에 있으면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말씀으로만 일단. 그래서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기도할 사람, 하나님께로 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 가운데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5명. 그리고 그 이름을 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 가운데 드리워진 악하고 더러운 거짓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영이, 복음의 놀라운 빛이 이들에게 비추도록 주님, 오늘도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도시 안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운동으로.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본이 벌써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12제자 보내시면서, 72명 제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세세하게 새로운 동네로 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게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방식이. 룩10 스쿨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룩10 스쿨, 누가복음 10장 학교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CCC의 거지 전도여행 비슷한 거죠. 룩10 스쿨, 평화의 사람 찾기 또는 평화의 집 찾기, 이런 툴들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나눕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뭔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곳곳에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토론토 안에는 지금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서 누가복음 10장의 방식대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캠퍼스 전도가 있고요, 영앤 핀치 지역에 네이버후드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레귤러리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도어 노킹합니다. 도어 노킹. 여러분 이런 툴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고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심플한 툴들을 가르치고 연습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될 시대로 이미 들어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선교해서는 안 될 필요 앞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광역 토론토에 60만 이상의 무슬림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 다른 타종교 이웃들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제는 이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때가 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평생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교회 옆으로 데려다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디아스포라 현상이거든요. 난민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운동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역의 사람 여기로 옮겨 놓으셔서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여러분 자기들만 구원받고 좋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조국에 남겨져 있는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을 놓고 주님의 갈망을 품는 사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같이 앞으로. 이게 마지막 시대의 디아스포라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죠. 근데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요 벌써 사람들이 방어벽을 딱 쳐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저희들은 보통 간증훈련을 합니다. 간증훈련, 마이 스토리, 가스 스토리 두 가지 툴을 가스펠 필드에서는 훈련합니다. 15초 안에 내가 예수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나를 바꿔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 그걸 나누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데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3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3분 안에 요약할 수 있도록 구비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 4종류입니다. 복음을 나눴을 때 4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빨간불, 거절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keep going. 하나님 예비한 사람, 평화의 사람 만날 때까지 계속 가면 됩니다. 축복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오렌지 사인이 있으면 옐로우 사인. 관심이 있는데 지금 바쁘다든지 나중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만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long-term discipleship으로 넘어갑니다. Creation to Christ, 창조 얘기부터 그리스도 얘기까지 DBS라고 하는 성경공 방식으로 누구나 성도들이 다 인도할 수 있는 성경공 방식이에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참여형으로 자기가 발견한 것, 이 한 이야기를 골라서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발견한 것, 사람에 대해서 발견한 걸 함께 나누므로 서로 여기서 배우는 방식의 성경공부입니다. 1995년 6년에 북인도 보드프리 지역에서 DMM이라는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썼던 툴들이 DBS라는 툴입니다. 구전 문화권에서 이야기, 텔링으로 이야기 나누는 걸 통해서 이벤젤리즘 디사이플십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툴들을 저희들이 계속 응용해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 투 크라이스트, 또 그린 사인 어떻게 합니까? 그린 사인도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교회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교회로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화에 그냥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교회에 데려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그 집으로 저희들이 방문해 갑니다. 방문해서 DBS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맨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커리큘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실이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repent, believe the gospel, 그죠? 그 다음에 be baptized,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의 명령을 한 17개에서 12개 정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할 때마다 그때 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서 순종이 안 돼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도
한 두세 달 안에 뱀티즘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도들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디사이플십의 훈련이 411 트레이닝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가야 되는지, 누구한테 갈 건지, 가서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 건지, 그럼 언제 이걸 시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 스스로 대위임령에 why, who, what, when에 대답할 수 있도록 구비시킵니다. 그게 411 트레이닝입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1시간 안에 대위임령의 4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디사이플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DBS in 3-third format, 2000년대에 중국에서 T4T라고 하는 가정교회 부흥 사례가 있었습니다. 17만 5천 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인카이라고 하는 대만계 미국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썼던 툴이 3-third format입니다. T4T라고, Training for Trainers. 거기에서 부흥의 툴들을 저희들이 또 가져와서 모디파이해서 성도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 누구나 다 작은 스몰 그룹의 리더로서의 경험과 스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커맨드 오브 크라이스트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계속 교회로 모일 것인지 아니면 흩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로 계속 모이자면 커버넌트를 맺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죠. 집에서 모이는.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손쉬운 핸디 가이드 투 헬스 처치 또는 처치 서클 뭐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지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전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고 교회를 시작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전체 킹덤 그로우스에 대한 매핑을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잘하는 씨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가지고 그레이스에 기반해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시던 삶입니다. 빈밭으로 가죠. 그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죠. 두 번째 경우는 씨 뿌린 밭이죠. 모든 씨가 다 싹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이 싹이 납니다. 잘하는 밭이 생겨요. 여기에 우리가 디사이플십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낫으로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거두는 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4개 밭이에요. 4개 밭. 전략 지도를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각 필드마다 심플한 2가지 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하고 나서 다 먹어치우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시즌에 또 뿌릴 걸 준비하잖아요. 그게 리더십 디벨롭먼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에 기반해서 가고 복음을 나누고 자라게 돕고 교회로 모으고 그 다음에 재생산 리더가 일으켜지도록 하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나타난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저희를 또 그레이스, 고, 가스펠, 그로우, 게들, 가이드 이 프레임에 맞춰서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그것을 우리도 살아내라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자원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체험하는 그 순서는 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죽으심에 참여하는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길과 예수의 삶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인드셋이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안 가잖아요. 프로그램 다 되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 가잖아요. 소비자 마인드로 다 움직이잖아요. 또 설교가 중요하죠. 설교도 하나의 소비 상품처럼 됐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김새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그대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크기의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비전으로 붙들어야 된다. 그 갈망의 성취에 대한 클리어한 코스를, 경로를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고 그렇게 산 샘플들이 있고 우리도 따라가면 된다. 이것들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맵, 클리어 패스웨이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손쉽게 그 경로를 걸어갈 수 있는 자기 생김새대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심플한 아주 손쉬운 연장을 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제 마음은 이것을 불탑니다. 근데 불러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교회랑 별로 왕들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서양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한 자다 보니까 아직 별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의 비전을, 하나님 크게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러분 세우기 원하신다면 제가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끝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실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정하시고 보이시는 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무지와 제약을 회개합니다. 마음 눈 열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과 삶을 따르는 참 제자들로 우리와 교회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 단순히 이렇게 교회 다니기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배가가 돼야 되잖아요. 4대 제자, 바울이 디모데, 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제자 만드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 제자 먼저 따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이 이민교회의 그런 환경, 이런 어려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안타깝게 여기고, 다 같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우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목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자에게 있습니다. 교육자가 힘이 없고 교육자가 세상적이면은 그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고 세속화되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력 있고 사명이 있지만 이 교회가, 목회자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임재량 목사님, CMCA 대표, 또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이 크루지아로 또 저 유럽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한 2주 동안 다녀오는데, 우리 토론토에 있는 교회, 또 우리 임재량 목사님 선교 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또 이쪽에서 지금 중동권 사람들, 아랍권 사람들 선교하고 또 여러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뛰고 훈련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향교회 우리 이만성 목사님 지금 사역하시죠. 여기 해한인 장로에 소속된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양수진 사모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계속 우리 전도대학에 나오는 우리 김종임 사모님의 며느리입니다. 원래 우리 양수진 사모님이 체력이 굉장히 원래 약하신데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약,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약을 이렇게 이 의료진에서 제공받았는데 아주 최고 좋은 그러한 약인데 오히려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지금 몇 번 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971년생입니다. 우리 양수진 사모님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정인 사모님은 내가 박용기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지금 밥도 좀 드시고 항암 치료하면서 좋아지고 있고 우리 김혜영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양수진 사모님, 우리 양수진 사모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우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지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지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주여 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며 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또 이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기도를 쉽지 않게 하시며 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주변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또 애쓰고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 공부했던 그 모든 아버지 연약한 자들 또 몸이 아픈 자들 아버지 또 주의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여 상달되게 하시며 아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